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인간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을 했는데, 노아 시대에 가서는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해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시대의 인간들이 얼마나 고약한지 하나님이 그들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했다는 것,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평소에 생각하는 게 악하고 계획하는 게 악하고 그냥 항상 악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냥 쓸어버리기로 모든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셔서 모두 다 멸하시고 말았어요. 노아의 8 식구를 빼놓고는 모두가 다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도 불행이지만 그보다 더 큰 불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것, 그거보다 더 큰 불행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간들이 다 타락을 해서 이 세상에서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지 악만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따라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아들을 네가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하나님이 아예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는 그가 저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해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노해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노해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노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왜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스럽게 죽으셨느냐? 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모두가 다 죄를 범해서 저주를 받게 됐는데, 그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저주를 속량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까지도,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뭔 줄 압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복을 다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 가지 복이 나타나는데, 범사에 형통하는 복과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손해를 보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혹은 노예가 되고 어려움을 당해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더 잘 되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전하의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또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걸 아주 분명히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들어가서 보면 야곱도 거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절대로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가면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서 뭘 하든지 범사에 형통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불행한 일도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총리가 돼가지고
더 크게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범사에 형통합니다. 어려운 일은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처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면 구원 얻은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는 보혜사 성령이 거하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옛날 러시아에 아주 지혜롭고 선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평소에도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사는지 알고 싶어서 노동자의 옷을 입기도 하고 때로는 거지 옷을 걸쳐 입기도 하고 변장을 하고 백성들이 사는 마을을 찾아다녔어요. 어떤 경우에는 대접을 잘 받기도 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박대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오두막집에서 사는 그 집을 방문을 했더니 가난하지만은 그 주인이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거지 차림을 하고 온 이 황제를 데리고 들어가서 뭐 형편없는 음식이지만은 같이 나누어 먹고 가서 잘 데가 없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자자고 하면서 그 오두막집에서 자자고 해서 이 황제는 할 수 없이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어요. 비록 가난하지만은 너무나도 착하고 인심이 좋고 대접을 잘하니까 감동을 받은 이 황제가 그 다음날 궁궐로 돌아가자마자 왕복을 입고 다시 찾아왔어요. 얼굴을 보니까 지난밤에 함께 잔 그분이 황제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황제가 이 오두막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나간 밤 정성껏 대접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또 나에게 이렇게 잠잘 자리를 허락해 줘서 하룻밤 잘 쉬게 해준 거 너무 고맙다.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임금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오두막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황제께서 그 영광스러운 궁궐을 떠나서 이 어둡고 냄새나고 추하고 비참한 이런 오두막 집에 찾아와 주셔서 그 초라한 음식이지만은 함께 잡숴 주시고 하룻밤을 또 함께 이렇게 거하시면서 주무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느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축복,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이 사실을 아직 모르고 낙심이 돼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지금 거닐고 계시는데도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죠. 나중에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만 없지, 눈에 보이지만 않지, 언제나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고독을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임마누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기독교 외에 유교, 불교, 회교 등등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특별히 그 중에 기독교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자기가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왜 하필이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실수로 깊은 우물에 빠졌어요. 그 우물이 너무 깊어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깊은 우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사람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면서 허우적거립니다.
어떤 사람이 마침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우물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깊은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을 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하노? 아무래도 당신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참여하고 저승으로 가라. 그러고 가서 얼마나 야속합니까? 그래서 또 이 사람은 사람 살려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지나다가 보니까 사람이 우물에 빠진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사람은 누구나 아차하면 이렇게 실수하는 법이니 이번 일을 거울 삼아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훈계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얼마나 지쳤습니까? 이제는 뭐 이제 다 죽을 지경인데 얼마 후에 또 온 사람이 또 지나가는데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보자마자 이 사람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어디론가 달려가가지고 길다란 사닥다리를 구해와가지고 그냥 우물 안에다가 집어넣고 뭐 바쁘지만은 자기도 위험하지만은 만사를 제쳐놓고 그 우물 밑에까지 그냥 내려가가지고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냥 업고 사다리를 타서 올라와가지고 살려줬어요. 이건 비유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석가모니.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공자.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범했느냐? 무슨 죄를 범했느냐?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느냐? 책망하는 말씀을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네 과거가 어떠했느냐 묻지도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따지지 아니하셨어요. 오직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창녀든지 깡패든지 도둑이든지 강도든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생각납니까? 허랑방탕하다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다 죽게 생기니까 그때야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탕자. 그 탕자 보고 그 아버지는 따지질 않아요. 책망을 안 해요. 너 가지고 간 재산 가지고 뭐 했냐? 왜 그렇게 못됐냐? 왜 그따위 짓을 했냐? 하나도 책망도 하지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무조건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그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참 회개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힘을 우리가 가지게 해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요 술 좀 끊고 갈게요. 담배 좀 끊고 갈게요. 내 생활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못 돌아옵니다. 우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살아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죄를 버리고 내 힘으로 바르게 살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 갈까요? 그 사람은 영원히 교회 못 나와요. 죄가 있는 채로, 허물이 있는 채로, 부족하지만은, 추하지만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